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상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심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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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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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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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자기 눈으로 보아서 느끼는 느낌대로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께서만이 인도해 주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정성으로 드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바라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리는 생활로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한글은 참 아는 사람한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인품도 그렇고 모든 여건도 다 눈곱만큼도 남한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소위 말해서 인텔이 수준급으로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분 집에 가서 예배만 드릴 때 제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성경 구절을 서로 교독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신 차례가 되면은 막 우셔요.
그게 이제 되게 그 예배 드린 분들이 집사님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하셔서 감동이 되셔서 그러신다고 다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꼭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렇게 막 우는 것도 그냥 보통으로 우는 게 아니에요. 막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그냥 그랬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해주는 이상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을. 당신은 기도 제목이 나중에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알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실 때, 야, 그때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카리스트예요. 아주 뭐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참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그 집사님은 설마 한글을 모르시랴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을 이제 드릴 때 보면은 봉투에다가 꼭 그 아들이 글씨를 멋있게 써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제 달라요. 글씨가 꼭 개미들이 싸우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예? 간신히 알아볼 정도로 몇 절 썼는데 그 집사님이 그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좀 하겠다고 그래요. 그 간증을 이제 들어보니까 당신은 소원이 한글을 아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심 때문에 못 배운 거예요. 응?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래도 남들이 뭐 의심을 안 하니까. 그래서 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응?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 이 한글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자나깨나 그걸 놓고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열심히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를 딱 하는데 한글이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딱 보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홀렸나, 내가 너무나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해졌나 하고서 이렇게 글을 써보니까 써지는 거예요. 야, 참 당신께서 그거를 체험을 하고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응? 야,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드릴 때 이제 교독을 하라 그러면 읽어요. 막 참. 자, 여러분, 알고 모르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막연하게 남들이 똑같이 하나님 찾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하나님 이렇게 알고 믿는다면은 참 지금은 이렇다 할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때는 눈 녹듯이 드럼에 따라서 심각한 현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 학문과 같이 공식적으로 딱딱 맞아서 이해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응? 의문투성입니다 이거. 그 뚜껑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응? 전부 술술술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활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손괴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응? 떳떳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안 들으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왜 그 길을 들으셨을까요? 에? 우리는 후자 입장이 아니라 전자 입장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얼마만큼 우리가 아는 겁니까? 살을 맞대고 사는 부모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응? 내가 낳은 자식도 제대로 모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첫번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질문했더니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믿어지냐고. 안 믿으니까 내가 물은 건데. 근데 그것이 언제 풀렸느냐. 내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풀려졌어요. 아하. 이것은 이론적으로 풀이해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전부 이론적으로 가르쳐요. 이론적으로. 예? 창조주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만 생각했었어요. 카메라가 망가지면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 못 고치겠습니까? 뭐는 못하겠어요? 뭐는? 창조주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 성숙한 신앙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론적인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론을 제일 싫어합니다. 막 줄줄줄도 나와요. 그냥 무슨 설명 하나 보면은 저는 속이 뒤집어져. 그런 말 들으면. 나도 그랬었는데. 불쌍하게 느껴져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서 땅값을 감췄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우리는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감히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전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정신 바짝 차려 그래. 정신 차리라는 것은 대상자의 뜻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참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을 보잖아요. 겉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로 되기 전에는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꼭 끼리끼리 모입니다. 예? 마음보 나쁜 놈은 꼭 나쁜 놈끼리 모여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만나는 거 봤습니까? 물하고 기름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서 아는 것보다도 성령 받은 사람은 생활로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생활을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겉보거든요. 참,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 사명은 명령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상대방의 말대로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도 부모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따박따박 순종한다면은 절대 미움받지 않아요. 예? 서로 티격태격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말대로 안 따라준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게 되면은 해법이 나오죠. 아,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 너 왜 말 안 들어? 다그치게 되면은 문제가 더 커져요. 자, 이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명자가, 사명자가 많은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일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해요. 왜? 사람이 일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일을 할 때에 좋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하게 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좋아서 하는 일을 갖다서 반대해 보세요. 그건 뒤집어지죠. 그래서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현명한 현숙한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아닙니다. 가정 식구들의 습성을 파악을 해서 건강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음식을 조리해
내는 것이 현명한 주부입니다. 맛있게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전부 맛에 잡히기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음식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분 좋게 먹습니까? 맛으로 먹어요. 속된 말이지만은 지금 시대는 맛에 환장병이 들렸어요. 뭐든지 맛있어? 맛타르니 맛. 텔레비 보세요. 맛있네. 응? 진짜 건강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 필요했습니까? 예.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감을 빨리 잡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센서라고 합니다. 표대를 딱 정해놓으면 이 센서가 예민해져요. 저런 거에서 항상 뭔가를 찾아요. 남들이 못 느끼는 거. 새로운 걸. 그게 제 자료입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일시적인 자기의 견해를 전제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빵끝에 해야 되겠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러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꾸준히 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히 그 사명자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일을 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응? 일을 많이 하면 뭐래요? 이게 성경에 그랬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이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되는 성 싶으면 기분이 좋고 뭐가 좀 안 되면은 자꾸 흔들려. 그게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응? 되든 안 되든 나는 정해진 뜻을 따라 가는 거야. 어? 이 충성이라는 것은 뭐랍니까? 응? 구호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아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근데 그게 없어. 전부 사람을 의식하고, 응? 사람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주만 보고서 일하게 되면 절대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를 봐야 되는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래서 중도에 다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자, 이 사명감,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사명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생활의 중점은 아빠와 엄마입니다. 엄마가 모델이 되지 않고서는 말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시키지만은 절대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시킬 필요 없어요. 부부가 각자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요 안 듣게끔 돼 있어요.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개를 키우면서 개한테는 명령을 해가지고서 안 들으면 막 인상을 쓰고 별소리 다 합니다. 잘 들으면 또 아주 하고. 개도 개한테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못 느끼고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개한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개를 보고 깨달아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냥 아무나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아야 됩니다. 네? 찾는 것도 열심히 찾아야 되죠. 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53편 2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걸 못 느끼고 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주와 동행하는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차라리. 입 벌리면은 무식이 뛰쳐나온다니까. 입을 딱
닫고 있으면 괜찮은데 입만 벌렸다면 그냥 무식이 막 뛰쳐나와요. 어? 입을 벌리면 지식이 나와야 되죠. 어?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달고 다른 말이 나와. 아주 듣기 싫어해요. 어? 그래서 지혜스러운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 얘기해서 뭐가 통하지 않으면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내 말하면 안 듣냐? 어? 그럼 무식이 보초 쓰는 사람이에요. 어? 그럴 필요 없거든. 자기가 입버려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도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이세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에?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어느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때 제일 가까운 때 그게. 예? 안 그래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데가 어디가 있어요? 먼 데서 막 찾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좋은 말을 하라, 좋은 생각을 하라. 응?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쁜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응? 대통령이 여기 앞에 딱 나타나는데 박근혜 별것도 아니네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설사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런 말 감히 못하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도 안 돼요, 그건. 응?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거짓말인지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는 기도원에서 36년 동안 전국 강사들을 다 상대한 사람입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 딱 첫 마디 딱 들어보면 딱 다 나와. 틀림없어. 변화된 말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변하기 전에 사울의 말과 변하고 난 후에 바울의 말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어요. 왜? 그는 체험을 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이 이 흔적으로 남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는 빚진 삶을 값비해서 살았습니다.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죠? 받으면 뭐 해요? 어? 의미가 없는데, 사라져버렸는데. 상처는 빨리 받아요. 상처는. 근데 그 은혜의 흔적은 없어요. 상처는 깊이 지금 남아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증거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속만 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지. 답답하지. 짜증나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뭐 많이 모으고 큰 게 멋있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러지 않는다고 인정 안 하시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욕해서 죽을 놈인데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걸? 어? 그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구나. 응? 그것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응? 그렇게 하라고 나를 살려주신 거거든. 응?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응?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생활에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먼저 알게끔 됐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참 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